같이 나의 영혼이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 여호와를 따르리니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의료인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는 정부와 지자체, 방역 당국 등 관련 조직들이 잘 협력하게 하시고 맡은 바 의무를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한 환경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상황이 조금 잠잠해지긴 하였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시 유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방역의 피로감이 쌓여가는데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정자들이 또 의료인과 봉사자들이 합심하여서 맡은 바 의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한 환경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의료인과 담당자, 봉사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국가적 위기 앞에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소명감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의 방역 체계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는 정부와 지자체의 위정자들 또 방역 당국의 관련 조직들이 잘 협력하게 하시고 맡은 바 의무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사명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료 체계의 환경들을 더 개선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일에 부름받은 자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죄를 계속해서 부어주실 수 있도록 특별하게 주님 필요하지 않냐고 지쳐가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사그러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의료인들과 봉사자들 또 의정자들이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검체를 채취하고 확진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인들의 건강을 또한 지켜주시고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서 지혜를 주사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단을 하는 시간 동안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를 감당하는 의료인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사람들이 이 의료 환경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사기로 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검체를 채취하는 환경 가운데서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인들이 건강을 지켜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급변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지혜를 주사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빠른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의료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를 연구하는 연구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치료하고 또 격리하고 또 개선하는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의료인들은 또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일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경 가운데서 주님 안전케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십시오. 이들이 있는 처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이들이 있는 처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상으로 싸주시고 주님 안전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지속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안아주시고 세워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확진자 치료와 격리자 관리, 치료시설 확충 등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재정을 허락하시고 실수가 없이 안전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역량이 작기 때문에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국가적인 재정을 허락하시고 안전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이 일이 실수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계속해서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국가 재정과 치료시설 확충과 관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국가적인 이 사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의료체계가 잘 작동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빠르게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돌봄을 받게 하시고 주님 합력하여서 모든 국민들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확진자 치료와 격리자 관리 치료시설을 확충하는 등 앞으로의 많은 일들을 관리하는데 국가적인 재정과 지혜가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맡은 자들, 재정을 담당하는 자들, 또 이 일을 실행하는 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실행하는데 실수가 없이 안전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국가의 구석구석마다, 이 나라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도움을 받게 하시고 이 나라의 가장 낮은 자도 하나님 이 일에 지금 손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고 소멸될 때까지 모든 자들이 이 일에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의 시스템이 더 잘 정비되고 완벽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생업을 뒤로하고 대구나 수도권 지역에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의 헌신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힘을 얻게 해달라고, 또 더불어 우리도 주위의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헌신하는 자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봉사자들로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업을 뒤로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의료 현실에 뛰어든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하늘이 특별히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애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의 일을 뒤로하고 형제를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자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들이 손길을 통하여서 많은 자리 치유받고 새롭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봉사자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완치되는 자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생업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이들이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한 자들로 기억되어 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주님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의 돕는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여유를 주시고 우리가 더불어 일에 헌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주여 내가 위에로부터 주님 임하여서 우리 각 가정과 우리의 현실과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자기 삶을 들여 헌신하는 자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또 남을 돕는 심령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현실 가운데 국가적 재난 앞에 헌신하는 자로 주님 뛰어 들어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음으로 또 몸으로 동참하여서 하나님 하나된 나라와 민족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좀 기도로 삶의 헌신으로 주님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피로감이 쌓여가는 가운데 방역 형식을 담당하는 의료인들과 봉사자들 주님 지켜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세워져가는 이 나라 다시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그런 나라와 삶으로 다시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묵도하심으로 계속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시작 찬송으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성경 교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6절로 46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심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이 시대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해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각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이 말씀을 듣는 자나 모든 이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할렐루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26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온 나라를 다니며 전하는 말은 곧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곧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곧 무슨 뜻입니까? 복된 소리요, 복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곧 거기에는 구원이 있었고 거기에는 곧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다니는 곳곳마다 똑같은 말을 전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조상 때부터 해왔던 모든 율법과 그의 의와 그의 행동을 지키려고 하였지만 결론은 어느 누구도 그 율법 앞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었음을 너희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함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이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영생의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였을 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43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또한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네. 결론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참석한 비시므 안디옥교에 참석한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전혀 듣지 못한 새로운 이 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감동을 받았고 영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곧 다시 또 와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하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말씀을 설교하란 말이 아니라 방금 당신들이 전했던 이 말씀을 다음 주에 와서도 우리 해당의 모임이 안식일날 모임이 있을 것인데 와서 말씀을 전하여 달라고 말하면서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각자 집으로 가야 되는데 43절에 이 모임이 끝난 다음에도 그들은 가지 아니하고 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무엇을 의미할까요? 율법을 따랐던 유대인들과 율법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했던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계속해서 질문하였고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길에 계속 대화를 나눴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느 정도였습니까?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과 더불어 말하고 또 말하였습니다. 굉장히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역사하고 있었음을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자 그대로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았던 것입니다. 받는다는 뜻이에요. 죽어야 할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대 때는 그래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물줄이 풍부하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그래 이 보릿고개의 섬을 이 가난한 고개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그래 예수를 믿으면 복을 준다는 그 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걸 끈앞으로 하여서 예수를 많이 믿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 간에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었고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를 전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가난한 시대 때는 우리는 다 벗어나 버리고 맙니다. 야, 배 타시고 이만하게 자동차 있고 아파트 있고 냉장고 있고 옛날에는 그 겨울에도 그 찬물에 내가 가서 방망이 들고 빨래질하고 이렇게 치웠던 거지만 이제는 손끝 하나 하지 않냐고 세탁기다 탁 넣으면 돌아가는 이 복된 날에 이 부자로 잘 사는 나라의 시절에 별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허전함은 60년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배고픔이 육체적인 이 풍족함이 착각으로 넉넉함으로 영적인 넉넉함으로 착각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그냥 예수고 천국이 다 필요 없다. 그냥 잘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하고 이렇게 반대론도 펴기도 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한 번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지도 아니했습니다. 한 번도 교회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죽은 다음에 어디에 간다고 생각해? 너 죽은 다음에 당신은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티엔당. 티엔당. 그게 바로 천당이란 말이에요. 중국 발음은 티엔당이라고 그래요. 천당. 천당의 주인이 누군데? 몰라요. 너 누군지 아니? 너 이 나라 최고 높은 사람 누구예요? 후진타오, 시진평은 답변한 사람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누군데? 몰라요. 주인이 오라고 하지 않는 대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니? 너는 방금 이 회사의 정문을 통과할 때 회사의 정문을 지키고 있는 근무자가 통과를 하라고 해서 통과해 들어왔는데 만약에 거기서 막아버리면 넌 들어올 수 없었어. 면접 받을 수도 없었어. 맞네요? 누가 마음대로 어떻게 천국을 마음대로 가? 천당을,天당을 마음대로 가니? 답변 못해요. 제가 무슨 말인가 하니 그들이 종교를 믿지 않냐고 무종교 사람 사회주의 국가였지만 공산주의 국가였지만 그들 속에 흘러오는 무의식 가운데 흘러오는 죽은 다음에 지옥보다는 죽은 다음에 그 알 수 없는 자세한 것은 천당,天당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다 예림은 9이 그렇게 답변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혼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혼을 알 수 있는 이 그릇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줬고 아담과 이브로부터 흘러온 사항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 예수의 복음을 누구한테도 전도받지 않았지만은 교회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들이 죽은 다음에 가고 싶은 것은 티엔당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든 저 어느 나라에 살던 사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를 신의 절대자인 신을 알 수 있는 영혼의 그릇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불교를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교를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요가를 찾기도 합니다. 그 빈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화재 현장에서 또한 어떤 재난의 현장, 가까이 있게는 우리가 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저 세월호 사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다가 그 고등학생들이 또 미끄러지고 배가 미끄러지니까 자기가 팔을 벌려서 건져냈다는 무용담을 우리는 인터뷰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그 아저씨가, 힘센 아저씨가 그냥 보트에 뛰어내리면 살 수 있었지만은 그 어린 학생들이 아우성치는 가운데 차마 혼자 나올 수가 없어서 많은 어른들이 손을 내밀어서 끝까지 버텨서 많은 학생들을 건져내었음을, 또한 그 학교의 선생님은 자기도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은 자기 제자가 죽어가는 그 아우성치는 모습 속에서 팔을 내밀다가 같이 빠져 죽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참으로 다시는 이 나라에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현장에서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난 그 학생들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과 생명은 바로 순간의 시간이고 찰나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사망으로 가야 될 인생이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창세부터 시작해가 쭉쭉쭉 모세오경을 나오고 다 나오지만, 시편 다윗의 인용도 말씀이 다 나오지만은 결과적으로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일, 그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우리 눈앞에서 십자가의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버린 바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였음을, 그러므로 그 메시아를 믿은 자만이 영생과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똑같은 말씀은 베드로도 전하였고 스테판도 전하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3차 세계 전도여행까지,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메시아시며 구원의 주님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심을 그는 또 외치고 또 예치고 또 예치다가 그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면서 바닥에 떨어진과 동시에 그 고개가, 사도 바울의 그 머리가 바닥에 3번을 튀었다고 합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는 모르겠어요. 아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바울은 순교를 하였음을 역사가들은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신대로 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야 합니다. 다만 태어난 시기도 다를 수는 있지만 순서 없이 죽어갈 인명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차면,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을 때까지 육은 살아있지만 죽음과 동시에 육도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뭔 말이에요? 언젠가는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며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에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영광낸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겠지만 어떤 이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의 장소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은 뒤에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티엔당, 영광의 나라에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지금의 풍습을 볼 수는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상해를 준비하여서
마당에 준비합니다. 그리고 입간을 합니다. 그 입간은 정말 제일 비싼 3대 옷으로 해서 또 싸고 또 싸고 거기다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노잣돈을 집어넣어요. 저승 갈 때 필요한 엽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 못질을 하게 됩니다. 상여에 띄워서 저 산을 향하여서 4km고 10km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따라가 봤습니다. 앞에 종잡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저쩌고 이렇게 제가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어이야 디야 또 앞에 가는 선도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싹 하고 가요. 따라가는 형제꾼들이 어이야 디야 갑니다. 중간에 또 가다가 또 노잣돈이 없다고 하면 그 새끼줄에 또 돈을 막 1,000원짜리 500원짜리 막 끼워 넣어요. 또 가다가 노잣돈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해서 그날 노자가 뭔지 몰랐어요. 그게 저승 가는 엽이라 이 말이에요. 참으로 그 말을 그래서 정말 상해꾼도 상해도 정말 비싼 걸로 꽃을 달고 강도 제일 멋있는 나무 비싼 걸로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비석을 멋지게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죽음 위에 저승의 세계에서 좋은 곳으로 가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게 이 땅에 남은 자녀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무리 가난하여도 자식이요 캐딜락 차, 비싼 차를 장례차를 도입해가지고 묘비 갈 때까지 차에 싣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영화에 참 많이 보지요. 다 뭐예요? 죽은 다음에 저 좋은 곳으로 가라는, 좋은 곳에 살라는 그러한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속에는 뭐예요? 죽으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무의식 가운데 그냥 우리가 의식 가운데 그냥 무시하는 것뿐이지. 우리의 깊은 심령 가운데는 죽은 다음에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깔려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신이 됐든 그 나라의 민족 종교가 됐든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바로 죽은 다음에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하여 장래의 시대는 죽은 뒤에 좋은 나라에서 가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들고 우리 인간이 상상한 죽은 다음에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종교이고 만드는 피안의 세계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말합니다. 바로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제가 방금 읽은 9장 27절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종교가 자기들이 보고 있는 책에 창시의 책에 세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우주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은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오직 우리란 우리 기독교의 창세기 말씀만이 자신 있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도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입니다. 의의 나라입니다. 죄인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날 코로나가 지금 발생되고 있으니 미국의 대통령이 모든 내국민들은 들어오지 말라. 저 중국에서 오늘부터 모든 내국민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누가요? 통상적으로 주인은 거기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들어갑니다. 불의한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허물과 실수가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장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에 불합격이라 이 말이에요. 뭔 말,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지옥에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영어로 대답한 그 귀한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17절에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27절 말씀도 영어로 암송해 줬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60세, 80세까지 이 기존의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26절, 17절 말씀은 정말 요한복음의 핵심이 이루는 말씀이오니 한글도 암송시키겠지만 영어로도 암송을 시켜주십시오. 나중에 더 필요한 헬라어로 암송을 시켜주십시오. 죽어도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뭔 말이에요? 결코 빗나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생명의 주님이심을 그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굳게 장할 수 있는 힘을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미천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왜요?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믿습니까? 38절에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세상을 힘입어 세상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은 예수님을 힘입어 제사함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힘입어는 그 사람의 이름을 힘입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사람이 힘입다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제사함을 너희들은 얻었으니 내가 그 말씀대로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곧 이거는 뭐예요?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생명나무가 가로수입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한 곳이라 햇빛도 달빛도 필요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영광의 나라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나라는, 이곳에는 언제든 사과를 사 먹을 수 있고 복숭아도 사 먹을 수가 있는데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천국에는 없는 것이 없을 정도 다 있는데 무슨 말이지? 아닙니다. 천국에는 죽음이 없어요. 아멘? 아멘. 천국에는 눈물이 없어요. 아멘? 아멘. 천국에는 이별이 없어요. 천국에는 이 코로나 같은 질병이 없어요. 아멘? 아멘.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말씀 처음 듣죠? 물론 여러분 읽은 말씀이겠지만 그래요. 슬픔이 없는 것이에요. 코로나같이 질병이 없는 것이에요. 애국할 필요가 없어요. 이별이 없는 것입니다. 탄식이 없습니다. 뭔 있을까요? 영광만이, 기쁨만이 가득한 나라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들어갈 수가 있지만 죄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허물이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39절 방금 읽었던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씻어 의롭다 하게 하심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단단히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아,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가게 되면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니올시다. 안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결코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되옵니다.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뭐라고 말하느냐 생각하느냐 했을 때 16장 10절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여서 칭찬을 받아 있고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였는데 베드로를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주님은 아니 되옵시다. 아니 죽으면 아니 되옵니다. 할 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하고 마태복음 1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무너진 이 예루살렘을 세우고 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 때와 같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부귀와 영화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누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그런 사람이다. 그런 왕이 올 것이다. 바로 베드로와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생업도 포기하고 배도 버리고 부모와 자식도 버리고 따랐는데 죽어버린다면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 계획은 다 끝나버리고 말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 따랐어요. 진리를 따랐지만 두 가지를 목표로 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너진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죽어버린다고 하면은 바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꿈과 욕망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욕망과 기대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로마 제국에서 가장 흉악하고 악랄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그 십자가 형틀에서 그 십자가의 형틀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머리가는 가시관을 씌셨습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찔르셨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다음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그 아무도 살지 않은 돌무덤에 영혼이 갇히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의 십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예수께서는 무엇 때문에 저주의 십자가, 이 형벌의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셨을까요?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깊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신 그 길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는 바로 용서의 십자가였습니다. 구약시대 소와 양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져 바니 그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 죄값으로 소와 양이 죽은 것처럼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죄의 대가는 너희들아 죽음이다, 사망이다. 그러므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너희를 대신하여서 죽을 수 있는 제물이 필요한데 바로 내가 정한 소와 양을 바쳐야만이 너희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나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소와 양과 피를 대신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한 것처럼 하나님께 소와 양의 생명을 받으시고 대신 받으시고 이스라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이지만 의롭다 하셨음을 인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도 물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는 표현이었고 표징이었지만 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구원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소와 양과 같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뭐냐? 내가 죄를 제일 싫어하고 모든 인류가 모든 이방인과 모든 조상들과 모든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들을 대속시키고 용서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소 수만 마리를 잡든 양 수십만 마리를 잡든 돼지를 1000만 마리를 잡든 모든 짐승을 다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양이 차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의롭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한 것이 그래 내가 선택한 방법이 있다.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주마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였습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여야만이 그 핏값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깊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일까요? 자기 생명을 준다는 것은 뭔 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 자리에 앉아 계시고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신 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10억 달러를 주고 100억을 줄 테니까 너의 생명을 바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힘이 들 것입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 빼놓고는 선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당신의 자식을 나한테 생명을 바치면 내 대신 대거 죽으면 내가 1000억을 주겠다고 하면 어떤 부모가 두 손 들고 쌍손 들고 그래야 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내어주지 아니하고서는 그 죄값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후 방법으로 선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5명이 있다고 10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분이 와서 대개 자녀 중에 한 사람을 대신 죽어야만이 재물이 되어야만이 9명의 당신 자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할 때 어떤 부모가 그러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옵시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이고 누구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 10자녀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자식 중에 한 명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 목숨을 바치면 내 자녀 10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할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을 죄만 짓고 내 욕심만을 부리고 내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 그의 의롭다 하심을 피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도 끊임없이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욕망만을 위해서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한편은 예수님을 잡고 한편은 세상의 성공을 잡고 따라가는 우리 있는데 그게 우리 솔직한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힘이 세고 의로운 사람 10,000명을 뽑아가지고 대신 이 사람들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너희들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인이 죽음이라는 십자가 길을 선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고 가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입으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옵시다. 어제도 그제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예수님 믿는다면서 얼마나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왔는지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생명나무 생수의 나무를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은 죽어서 썩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에게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코 죄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결코 불의한 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두려움 없이 떨림이 없이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음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말씀이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께서 나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신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옥에 누가 갑니까? 집에서 예배 드시는 성도님들 지옥에는 누가 갑니까? 죄인들이 갑니다. 천국에는 누가 갑니까? 죄인들이 갑니다. 말씀을 이해했어요? 지옥에 누가 갑니까? 죄인들이 가는 것이에요. 천국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역시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헷갈리십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자만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 줄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의롭게 되었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3차 세계 전도여행 갈 때까지 또한 1차 세계 전도여행을 다시 갔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역순으로 돌아오면서까지 그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천하께나 돌로 맞아 죽어도 때려 죽은 그 죽음을 당할 강도를 당한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학생으로서 직장으로서 또한 맡은 바 있는 처소에서 자기 생업을 당해야 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큰 의무는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든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바울이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에 위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고난의 십자가였고 핍박의 십자가였습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희생이고 손해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임을 잊지 마시고 오직 나의 입에서 내 스펙을 자랑하고 내 공부 잘함을 자랑하고 내 집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등을 뒤에서 내 머리를 때려도 누가 내 옆에서 옆구리를 찔러도
내 앞에서 돌불을 향하여 나에게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죽음이 없는 천국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주여 3번 하고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사고와 그가 배운 율법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모든 지식이 예수를 믿는데 사탄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또한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다윗의 후손인 곧 메시아였음을 알게 되었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피의 십자가만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십자가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그는 또 깨닫고 또 깨닫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성령의 깨쳐주심을 따라서 또 영접하고 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아 그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예수를 알지 못한 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 복음의 십자가, 오직 예수 십자가,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 예수 생명, 예수 생명,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핏값으로 친히 몸소의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짐승이 수십만 마리를 죽여도 그 죄값은 영원히 영원히 없을 수 없음을 하나님은 나하셨기에 최후의 방법,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이 이 인생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바로 자기를 죽여야만이 이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죽어야만이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 결단하셨어요.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째찍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썩어질 그 육신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모든 자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고 시커먼 죄를 지었고 강도의 죄를 지었고 도둑의 죄를 지었고 어떤 죄를 지은 자마다 우리가 이 생명의 피 대신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깨끗이 씻음받을 수가 있으며 영원한 생명의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아버지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순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내가 왜 그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예수님의 첫사랑을 더 깊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하는 그 사람에게 더욱더 예수님의 그의 파도같이 밀려오는 그 예수님의 피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를 다시 만나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피값을 살린 이 성도님들과 지금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가 주셨어.
우리 성령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비서 그 은혜를 깊이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제사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다 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합니다. 네, 제 얼굴이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데 카메라가 계속 찍고 있어가지고 네, 우리 옆에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고 시간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계약을 안 해가지고 아이들과 계속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부활절로부터 주일 6번을 뺀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는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동참해서 가는 기간으로 교회 이력에 기록된 기간입니다. 그래서 2월 26일부터 부활절인 4월 12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인데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저녁에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어디 오라고도 안 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는 위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기에 있어서는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다음 주 종료주일, 다다음 주 부활절 기간 동안 집중하셔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는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후 예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자나 카톡으로 예배 방향에 대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의세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네, 목사님께서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린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후원 헌금과 세계의 선교헌금,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흔들어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하나님 하는 일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전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